어떻게 하면 내면을 관찰하여 이 팔식 속으로 들어가서 내면에 잠재하고 있던 상처와 장애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또 스님 저에게 꼭 맞는 구체적인 수행 숙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 지금 이 청법은 영국에 있는 류창희가 한 청법이에요? 네. 응.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인 점검에 들어가는 이제 법문이겠습니다. 이 팔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생각을 내려놓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호수에 물이 잠잠할 때는 아주 맑게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불으면 물겨울이 일겠지. 을렁을렁 이렇게 이 생각으로 올라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람에 이 흔들리는 물겨울과 같이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을 들어갈 수 없게 장애하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우창은 개인적인 숙제를 어떤 거를 줬으면 좋겠냐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그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듯이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물론 이런 어린 시절부터 이것은 형성돼 있던 것이고, 또 과거생에 이 금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한테 어떤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었던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류창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랑에 대해서 아주 목말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스님이 늘 법문할 때 하는 말이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예를 들면 칼을 강도가 들고 있으면 나쁜 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지, 그치? 의사나 요리사가 또 가지고 있다면은 사람들을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또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도 쓸 수 있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리우창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잡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땐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것을 자기 도읍을 닦는 곳으로 또 승화를 한다면 엄청난 큰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리우창 같은 경우는 뭔가를 만약에 자기가 해야 되겠다 하면은 꼭 해내고 마는 성과를 꼭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세속이 봤을 때는 뭔가 남들에게 아주 성공적인 그런 부분으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떤 방향으로 이제 잘 사용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넘치게 되면 그게 결코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의 대부분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겨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자신의 자라온 날들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밖에 모르는 스타일이 하나밖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른 그 주위에 있는 건 눈에 들어오질 않아.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 대상이 상황마다 대상은 바뀌어줄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부모들이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할 때는 아무것도 옆에 있는 거 쳐다보지 않고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니까. 예를 들면 또 사랑을 했어.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하면 이 사람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만 바라봐야 되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했겠지. 일이나 공부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내가 막 열중해가지고 하다가 내가 다른 데 시선을 돌려도 왜 나한테 그렇게 나를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왜 나를 뿌리치고 다른 대상으로 옮겨갔냐, 너의 관심이. 이렇게 반항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상이 이제 유정으로 넘어왔어. 유정물로 넘어왔다 이 말이야. 유정물로 돌아왔을 때는 뭐 사람이나 누군가 내가 내 감정을 전달해서 같은 그 감정을 주고받아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내 관심사가 또 전혀 다른 데로 가서 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면은 그 관심을 받던 대상은 엄청난 상처로 남아 있겠죠. 수행자로 봤을 땐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스님이 말하듯이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놀 때도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놀고,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사랑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대상이 바뀌어서 만약에 너희 자신의 도읍을 닦는 곳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그때도 최선을 다해서 이 도읍을 닦는 데 할 것이다. 이것이 마치 자신의 습처럼 그냥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자기 내면을 찾아가는 이 수행을 만약에 했을 때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다. 항상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뭔가를 잡고 싶어 하는 것이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뭔가 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대상이었느냐. 이거를 잘 살펴봐야 돼. 우리가 무엇을 최선이라 하고 또 무엇을 집착이라고 할까? 이 개념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사랑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든 남편에 대한 사랑이든 그 누구에 대한 사랑이든 그것이 집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지요. 집착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또 미화를 해서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자기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이 최선이야. 내가 원한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은 바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스님이 류창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수행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어디에서 올라오는지를 알아야 돼. 스님이 봤을 때는 내면에 뻥 뚫려 있는 이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이제 대상만 다 달랐을 뿐이야. 지금까지는 그것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깊이 있게 다른 불법 공부를 하기 이전에 경전 수십만 번 읽고 이거 하기 전에 나는 나 자신을 과연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잖아. 내가 잡는다고 잡아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하든 간에 결과를 생각하면 사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심이 들어가면 바른 정견을 잃어버리겠지. 그게 세간일이든 출세간일이든 똑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도를 깨닫겠지. 예를 들면 스님이 돼서. 그렇다면 이미 바른 정견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와는 거래가 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할 뿐 그 깨달음이라는 한 찰나가 백생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천생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야. 네가 만약에 이 도를 닦는데 만생 후에 네가 깨달음을 얻겠다 그러면 하려고 사람들 할까? 어쩌면은 영혼겁을 바쳐서 내가 태어날 때마다 그 기약을 할 수 없는 만생이 아니라 영혼겁에 태어나서 내 모든 것을 불살라서 했을 때 어느 날 문득이라는 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도를 닦는 일이든 세간일이든 출세간일이든 관계없이 모든 일에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야. 필요한 곳에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스님이 이제 이 사찰에 언제까지 있을 거냐 이제 사람들이 좀 물어봐. 언제까지라는 게 어디 있어? 인연이 있는 데까지 있는 거야. 그것은 내가 인연이 닿으면 죽어서도 떠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살아서도 인연이 닿으면은 또 다른 데로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나보다 이 도량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스님이 온다면 내 스스로가 그분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돌이지. 이 자리를 비워달라 이러기 전에 나보다 이 도량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스님이 온다면 당연히 내가 내줘야 되는 게 이게 이치다 이 말이야. 이건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끼워 넣지 않는 게 바로 정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보다 더 홍법위생을 해서 부처님이 이 도량을 더 정말로 번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시는데도 내가 안 된다 하고 버티고 있으면 이거는 집착이겠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류창한테 스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을 때 행복하다면 함께 있어줘야 되겠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하다 하면은 잠시 비껴줘 있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내 옆에 있어라.
그거는 너무나 이기적인 거겠지, 그치?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을도 마찬가지고, 불법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방편인지, 아니면은 이 내 내면에 정말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거라도 뭔가 잡아서 이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인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했던 그 대상이 어느 날 없어지면 너무나 불안해지는 거야. 아, 스님이 생각하기에는 잠시 경전을 많이 보고 이거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만남의 시간을 할 수 있는 명상을 좀 하는 게 좋겠고,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 2살 때를 기억할 수 있다면 2살의 너의 옛날로 돌아가서 2살 때의 너와의 만남을 한번 그때부터 네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를 기억을 해서 한번 그때부터 네 자신과의 내면에 그때 참 이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었구나, 이런 부분에서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의 시간을 그 가장 네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할 수 있는 데부터 해보는 게 좋겠어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올라오는 불안감, 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언제적부터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한번 네 내면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 답이야. 이 어린 시절부터의 너 자신과의 만남을 하면 너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누구에도 사랑받고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단지 놓친 것은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지 못했었다라는 거. 그때 어린 시절부터 달락씩 이렇게 올라가서 그때의 상황, 네가 기억할 수 있는 그때의 상황에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그때 혹이나 상처받았던 너의 어린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른이 된 너가 그때 어린아이인 너 자신에게 위로를 해주며 또 정말 너는 소중한 존재다,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나 빛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수행의 첫 단계는 어떤 경전을 몇십만 번 읽고 이거보다는 내면의 힘이 생겨야지 되는 것이거든. 내면의 힘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내면에 자기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해보세요. 해보고 나면 놀랍도록 자기 자신의 뭔가를 진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스님이 항상 하는 말이, 부처 알아서는 니들이 뭐 할래? 그러지. 너희 자신의 진짜 너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부처 알아서 뭐 하려고? 이건 그냥 남의 일에 관심 가져서 아무것도 될 게 없어. 정작이 내 일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부처를 알아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알아야지 부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데 부처님을 어떻게 알고 스승을 어떻게 알겠어? 그거는 사량으로 아는 거지. 참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진심으로 알았을 때에 부처님을 아는 것이고 스승을 아는 것이에요. 스님이 왜 이 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했는지 아마 이 류창이 깊이 있게 한번 이거를 들어야 돼. 스님이 왜 많은 비유를 들었거든. 뭘 전달하기 위해서 스님의 많은 비유를 들었는지 핵심을 알아야 되지, 비유만 또 듣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아침에 화엄이가 저 앞 길 건너에 커피숍에 아침 8시 반부터 와 있어. 그 강아지 2마리가. 강아지 소리를 듣고서 스님이 주는 밥도 안 먹고 이제 거기를 가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끙끙대면서 거기 빨리 보내달라 이거예요. 비가 오는데 쏜살같이 길을 건너가다가 아침에 차에 치일 뻔했어. 그 극적인 사이에 차가 탁 섰거든, 승용차가. 이 몇 시간을 비를 쫄짝 맞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들은 그 주인이 데리고 이제 갔어. 그러니까 화음이는 친구들이 다 집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절로 왔지. 비를 쫄짝 맞고 옷 다 버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스님이 야단을 이제 막 쳤거든. 이제 사람들은 이 사춘기 때 반항하는 그 아이들을 못 봐서 스님이 그러는 건데, 다 이 친구가 더 좋은 시기가 있다. 그래서 스님이 이해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스님은 그것 때문에 반항을 해서 친구가 더 좋아서 갔기 때문에 야단을 친 게 아니었었거든. 화엄이는 스님이 뭐 때문에 야단을 쳤는지를 말을 안 해도 알고 있는 거야. 친구가 더 좋아서 할머니를 버리고 간 것 때문에 스님이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야는 그러면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정작에 사람은 스님의 진의를 못 알았고, 이 화엄이 강아지는 스님의 진의를 알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스님 할머니가 화를 냈는지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 간에 핵심을 알지 못하면 항상 이 3000%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그 들은 비유가 다 이 류창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니까 왜 스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했을까를 오늘 스님 법문 들은 걸 녹음을 해놨다가 다시 들어보고 하고서 한번 해보세요.